하나님 말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한동안 한국은 나에게 죽음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공포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그때 우리들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느낍니다. 이 말은 6.25 한국전쟁 때 캐나다 출신의 참전 용사 빈센트 코트니 씨가 한 말입니다. 코트니 씨는 불과 16살의 나이에 크라이슬러 공장에서 일하다가 자발적으로 군대에 지원하여 참전했고, 벌써 70년이 지나서 지금 86세가 되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으로 파견된 캐나다군은 2만 6천여 명, 전사자가 516명으로 참전 국가 중 5번째로 많았습니다. 코트니 씨는 캐나다 엘버타에서 군사 교육을 마친 후에 미군 수송함에 몸을 싣고 부산항으로 들어왔는데 공포와 두려움의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전장의 최전선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배에 총을 맞고 쓰러진 동료의 피부가 녹색빛으로 변해가던 걸 잊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은 3일을 꼬박 밤새우며 카펫처럼 납작해진 시체 위를 다녀야 했어요. 폭탄이 터지면 그때마다 지구가 흔들리는 기분이었고, 우리는 숨을 죽인 채 뱀처럼 기어 다녔습니다. 그저 살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코트니 씨는 죽음, 공포와 두려움 같은 단어가 떠오르는 땅인 한국을 40년 동안 쳐다보려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코트니 씨는 김포공항으로 입국했는데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땅바닥에 꿇어앉아 뜨거운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는 세계 각 분야에서 선두를 질주하는 한국과 한국인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레 여기는 기여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1997년 부산의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했는데 캐나다 전사자 378명이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빛바랜 청동 장식판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유교를 기억하지 않고 전우들을 제대로 추모할 계기조차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후 40여 회 한국을 방문하면서 캐나다 한국 참전 기념사업회 디렉터로 참전 용사를 기리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는 부산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 캐나다 전몰 용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2007년부터 우리나라 턴 토와드 부산 행사가 생겼는데 이 행사도 코트니 씨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턴 토와드 부산은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6.25 참전 유엔군 전몰 장병을 기리자는 뜻에서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서 묵념하는 추모 행사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에 참여하고 살아남은 유엔군 출신들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며 모두 예의 없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청년의 때에 자유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일에 대단한 자긍심을 갖습니다.
세계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땅에 젊었을 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닌가요? 이 기적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일입니다. 일제 침략으로 암울하던 때에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죠. 16개국 63만 명이 참전하여서 4만여 명이 죽고 11만 5천 명이 부상당하고 4천 명이 실종되고 6천 명 정도가 포로되었습니다. 63만 중 거의 4분의 1인 16만 명이 희생하여서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켰던 것입니다. 코트니 씨는 한국이 폐허에서 꽃피운 모든 것에 존경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70년 전과 같이 여전히 가난하였다면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싸운 일에 별로 보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7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대부분의 나라보다도 더 잘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자기들의 피로 세운 나라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요. 코트니 씨는 우리의 희생이 숭고했고 아름다운 것이었음을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증명해달라고 했는데 이 말에 저는 심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여전히 자유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는데 자유는 피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면 뭐란 말인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에 유대인들은 항의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죄의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에게는 자유가 없고 죄의 종일 뿐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로 돌변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자유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알고 자유를 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죄의 종이라는 증거이죠. 우리는 여전히 자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사상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상 때문에 우리 국민이 두 갈래로 쪼개져 있습니다. 마귀와 같은 공산당에 속고 있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공산당의 침략 전쟁으로 500만이 죽거나 다쳤고
또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을 만들었는데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잊고 잊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은 생각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도 없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자유로운 방법은 오직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사람은 진리의 말을 들을 줄 몰라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을 줄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진리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듣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은혜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우리 마음에 죄의 문이 열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셔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벨론 포로 1차 귀환 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올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습니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 있어요.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계시이죠.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공격하는 사탄을 책망합니다. 사탄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죠. 사탄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잠정적으로 두셔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사탄을 두실까요?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하나님의 종들의 발 아래 상하게 하는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의 고난이 사탄의 농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회방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아모스 4장 11절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소돔 하면은 불심판이 기억나죠. 소돔을 무너뜨림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너희를 불붙는 나무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은 불로 완전히 망해서 지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소돔처럼 완전히 불 가운데 태우지 아니하시고 불로 거슬린 나무 조각과 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소돔처럼 망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불시험으로 거슬린 나무 조각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으면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에도 불구하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람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지금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죄로 그 몸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지만은 역시 죄인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옷을 입히십니다. 유다는 바빌론의 풀무불의 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겨 버리고 이제 정결한 흰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히신 것입니다.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스가랴 선지자가 요청합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스가랴 선지자가 보기에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결한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걸맞는 정결한 관을 써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정결한 옷을 입었으니까 정결한 관을 써야 합니다. 왕의 옷을 입었으면 왕 노릇을 해야 하지요. 6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엄숙하게 단언하여 말합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씌우신 왕관을 감당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왕으로서 어떤 특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타고난 왕족이어야 한다거나 또 제왕 훈련을 받아야 한다거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거나 많은 재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곧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왕 노릇하는 원리 아주 간단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에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회방합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계속해서 속이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이라,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로 여기 선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삶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약속이죠.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셨을까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하도록 준비된 표적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이루도록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일을 준비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예표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께서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 무엇인가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돌에 7 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7 영으로 온 세상을 완벽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한 돌에 7 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긴다. 지워지지 않도록 거기에 기록해서 새긴다. 기록해서 새기는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한 방에 모든 인간의 죄를 제거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제거되었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부분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날에 모든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자기의 이웃을 초대하리라. 그날에 모든 사람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이웃을 초대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미가서 4장 4절을 보아야 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그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양식입니다. 그때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생산해서 거둔 그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누리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초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풍족한 은혜로 세상과 함께 나누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아래서 자기의 이웃을 초대한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 만민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초대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씀이죠. 참으로 복된 인생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려서 세상 만민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기이한 표적을 증거하도록 세우셨어요. 그래서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이 일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바빌론 제국을 졸지에 망하게 했어요. 아마 바벨론 제국 자신도 자기들이 왜 망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바빌론이 왜 망했는지, 강력한 바빌론이 왜 망했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 바빌론 제국은 히타이트 철기 문명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근래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새로 일어난 신 바빌론 제국은 아주 작은 나라 메대가 일어나더니 그게 싹신하더니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 위에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이 일어났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갑자기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 땅에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방신을 믿는 키루스 대왕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표의 사람들로 선택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내가 선택하였고 그들은 거슬린 나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돌아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한 방에 벗기시고 정결한 흰옷을 입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한 예표의 사람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정결한 옷을 입혀 주셨는데 우리 역시 말씀 가운데 잘 돌아올 줄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짧은 근대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셨어요.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대한제국은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1.1핵의 희망도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허무맹랑한 싸움을 걸게 하셨습니다. 그게 진주만 습격 사건이죠. 그로 말미암아 일본은 원자폭탄 2방을 맞게 되었고 항복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물러나면서도 우리나라의 허약함에 대해서 끝까지 얼마나 횡포를 부렸는지 잘 모르시죠? 많은 기독교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처형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들이 대단히 위태해지니까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우기 이틀 전에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유다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처럼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1945년 일본은 항복했고 대한민국은 비로소 탄생하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사탄과 방불한 공산당은 삼천리를 피로 물들였죠. 242대의 탱크로 대한민국을 3일 만에 망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전쟁을 아는 분은 이게 아주 특이하다고 합니다. 탱크로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데 희한하게 탱크를 앞세우지 않고 보병이 앞장서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히틀러 당시에 롬멜 장군과 같이 탱크를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3일 만에 공산화되고 말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군은 이틀이 지나서 즉각 개입을 했습니다. 이날 유엔에서 우리나라 참전에 대해서 추후 승인하게 된 것이죠. 미국이 그날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또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16살에 커트니 같은 앳된 젊은이들이 달려와서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렸었죠. 그들의 숭고한 피로 우리나라는 반쪽이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만방에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0년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증거하였고 또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많은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코트니가 우리의 희생이 숭고했고 아름다운 것이었음을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증명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힘을 잃었어요. 사탄이 여러 모양으로 총진격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이단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거지 같은 우리의 태도는 우리를 신압으로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예표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를 믿어야 해요. 이를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표의 사람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악하기 때문이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표의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모스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표의 사람으로 부른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능히 증거하여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온 우주에 울리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